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강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하신 바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를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한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그것에 따른 의도가 있으시고 그것에 따른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실수로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9편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즉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자녀를 삼으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당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난당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실패 뒤에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함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을 때 또한 전에 그들에게 풍요로움이 있었을 때 그들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취해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겪고 나니까, 그들이 실패를 겪고 나니까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울 때, 또한 내 인생에 잘 될 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친구가 많을 때는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병들고 또한 넘어졌을 때, 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또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아름답게 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 또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기름기가 싹 빠지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소중한 것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가족들과 함께 집에 살고 있지만 그때는 가족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군대 가면은 철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군대 갔는데 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예배당에 첫 주일을 맞아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내가 마음이 부요해져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겸손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웠을 때, 또한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다음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들이 겸손함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날마다 새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